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토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드려질 우리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 선교회 모임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과 또한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7월 9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스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양로병원과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또 지금 이 시간 치료받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저희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가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냈는지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하시고 평강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서로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저희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저희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EM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육부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터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평생의 신앙을 하나님 가슴에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교사들 위에 더욱더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스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각각의 집안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백신을 믿고 치료제를 기다리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로병원과 모퉁이돌 현교회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몸매 질병으로 하나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매달리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HR5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법안에 포함된 반성경적인 조항들이 우리 삶의 상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북한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북한의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기를,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하루속히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개인과 가정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바르게 믿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주장하사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선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HR5 법안이 현재 상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법안을 통하여 정말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반성경적인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정말로 우리의 상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표결하는 상원 의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화될 수 있게 하시고 자유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 땅이 정말 얼어붙어 있는 동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싹이 새순이 돋아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울부짖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소모적인 정쟁으로 하나님 시간을 허무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 통일의 그날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날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개인과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닷딤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아멘. 제가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할 때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이 완전히 선한 존재라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완전하게 선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과연 불완전해 보이는 저 악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런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신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 또한 신이 창조하신 것이라면 신은 필연적으로 악한 존재다라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무엘기하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읽어보면 우리는 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다윗은 큰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기 상 2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망명한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학살하고 다닙니다. 그들을 약탈하고 혹시라도 다윗이 이런 일을 벌였다 하는 소문이 날까봐 그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기하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밧세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범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말씀이 난해구절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죄라면 그 죄를 지으라고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싶으신데, 혼내주고 싶으신데 마땅한 구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죄를 지으라고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갑자기 제 아들을 혼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혼낼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시킵니다. 얘 이하나, 한번 내 방을 마음껏 어질러 보겠니? 그러니까 애가 또 어지르는 건 잘하잖아요. 막 열심히 어지릅니다. 다 어지르고 난 다음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나타나서 아이를 막 혼내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방을 어지럽혔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로 나쁜 아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고민해야 하고 또 많이 연구해야 하고 또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엉뚱한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면 정말로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시작하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기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동일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실수한 것입니까? 만약에 실수라면 너무나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에 사람 이름 하나만 잘못 적어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을 바꾸어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모함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 칭찬을 받은 욥을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는 겁니다.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은 시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 평안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윗도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때에 사탄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구조사라는 방법으로 다윗과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던 욥처럼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무서운 징계를 받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인구조사가 도대체 왜 죄가 되는지요? 인구조사했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가 된 것인지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까?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의 영어 제목 다 알고 계시지요? 넘버스입니다. 이것은 70인역 성경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주제인 책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날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에는 1장과 26장에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군인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과 26장 두 인구조사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인구조사에는 큰 목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통 국가를 이루기 위한 3요소, 여러분 다 배우셨지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 5대가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 큰 민족을 이룰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수가 적고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아니라 아직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입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 이집트라는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은 며느리를 뺀 그 직계 가족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여러분, 70명,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냥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70명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여러분, 20살 넘은 남자의 수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도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12지파의 그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200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민족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다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6장 2절과 5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 40년입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 땅의 주민이 너무나 강하다고요. 그 땅의 성읍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악평하였던 10명을 포함한 불평하였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40년이 지난 이때에 민수기 26장에서 실시된 이 인구조사는 이전 세대는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실시된 인구조사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감을 선포하는 출정식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 당시에 있었던 60만 3,550명 모두 죽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 그들이 새로운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받은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도록 훈련받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개인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성 아이에서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 보면 이 출애굽 2세대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세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수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범죄하였습니까? 딱 한 명 범죄하였다고요. 60만 1729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처럼 잘 훈련된 출애굽 2세대, 그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범죄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기록된 인구조사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나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사무엘기하 24장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30만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보다 2배도 넘게 많은 숫자의 군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이만큼 있다고, 내가 이만큼 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 힘을 내세우고 싶어집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싶어집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으로 얼룩진, 사람의 마음으로 얼룩진 제국 건설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착취해서 내 배를 불리고 싶어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강해 보이지요, 강해 보이지요, 화려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제국의 본질은 나의 욕망을 드높이는 교만의 나라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지는 피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라고, 그것이 권세라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우리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자신 있잖아. 너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까? 많은 군사를 모으셨습니까? 세상 어떤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로마 황제를 죽이고 그 정권을 탈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채찍질 당하시고, 묵묵히 조롱당하시고, 묵묵히 침뱉음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율법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을 가로막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막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고 있는 나라는 과연 제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우는 피의 나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의 힘을 드러내라고요. 너의 영향력이 이 정도는 되지 않냐고요. 너 정도면 다른 사람들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을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인구조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제국이 아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십시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 서로 아껴주는 나라, 서로 위로하는 나라, 서로 꼭 끌어안아주는 나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나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라,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선한목자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기 위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흔들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되시고 저희들의 반석 되시고 저희들의 산성 되시고 저희들의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제국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은 꺾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샬롬의 나라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감사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흔들리오니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으사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부으사 하나님, 모든 순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저희의 힘과 저희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교만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꿈틀거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 세우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욕망과 그 모든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시면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세우는데 저희들의 작은 것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결단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 치유함을 기다리며 회복을 기다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누구는 손길로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모든 삶의 문제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제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